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내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제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누가 걸어갔으면 그 길을 봤으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해야만 할 때는 우리 안에는 그 기대감보다는 아마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긴장감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일을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일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그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의 아사 왕이 통치를 마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의 삶도 마찬가지죠. 유다의 3대 선한 왕이라고 그러죠. 누가 있습니까? 여호사밧.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3대 선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35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가 유다를 통치하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쭉 지켜봐 왔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가 잘했던 것들을 보고 또한 잘못한 것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굉장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여호사밧이 가진 강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35년 동안 잘 다스렸는데 마지막 5년간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망쳤다라는 것입니다. 막판에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끝까지 잘해야겠다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사밧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의 통찰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이 행했던 그러한 일들에 관한 것인데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길을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고 아사도 그렇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한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제일 먼저는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있는 것들을 강화시켰습니다. 군사력을 두고 잘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윗의 처음 길, 아사의 처음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배를 잘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를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온 마음으로 그가 에너지 넘치게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나 남의 것은 굉장히 잘 보이잖아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둑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훈수를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바둑을 둘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남의 것은 굉장히 잘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행했던 것들을 여호사밧은 잘 보았습니다. 그 잘한 것이 바로 다윗의 처음 길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잘한 부분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마지막에 또 잘못했던 것들, 우상숭배까지는 아니지만 그것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 이러한 것들을 다 보면서 그에게는 아마 통찰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통찰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통찰력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잘된 것은 더 강화시키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통찰력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통찰력, 이러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통찰력이 있죠. 남에게서 배운 것을 내 자신에게 잘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가 마지막에 무너졌던 그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권력이 생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그의 결정의 무게를 온몸으로 지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이 그에게는 필요했습니다. 때론 한 번의 실수로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은 항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전심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자기 조상들의 것을 보면서 좋은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 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자 훈련시켰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니까 바로 개혁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개혁한다라고 그러면 그냥 단순히 우상을 없애는 것, 우상 없애는 것도 개혁이지만 없애기만 했지 없앤 다음에 채우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우상들을 다 없애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없애고 난 다음에 그것들에 무엇을 채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호사밧의 개혁이고 그가 선한 왕으로 불려지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없애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 때에도 이 카톨릭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숭배와 좀 비슷하게 그렇게 행했잖아요.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 정작 무슨 말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라틴어 성경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각각의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개혁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야 합니다. 읽고 또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부흥기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예. 여기에 이름들이 쭉 나오죠.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이름들이, 어려운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쭉 나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기록하였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른 것으로는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교육은 단순한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너무나도 중요한 훈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사밧의 시대에 다윗의 처음 길을 통해서 본받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전에도 없었던,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가 새로운 길을 갔던 그 새로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 사밧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사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사, 이 판단, 이 판관,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바로 하나님은 판관이시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에 그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이 판단하게 만들 때에는 다른 사람 눈치를 보기 마련입니다. 왜? 신경 쓰이죠. 반면에 내가 판단한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교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 판단 쫓아가는 것, 사람 눈치 보는 것,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또 내가 판단하는 것,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리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결과보다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상들이 쭉 해왔던 삶을 보면서 다윗의 처음 길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새로운 길을 열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새로운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던 사람의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은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우선순위죠. 오늘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더니 그가 점점 더 강성해지더라.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막혀있던 부분들, 꼬여있던 부분들이 다 풀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안 풀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이 모든 문제는 다 풀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최고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흔히 부전승이라고 그러죠. 이것만큼 좋은 승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싸우지 않고도 그냥 이기는 것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안 싸우고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념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항상 눈에 가시였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하나님만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싸우지도 않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줘가지고 안 싸우게 만들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고 조공을 드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다른 것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더니 막혀있던 부분들, 꼬여있던 부분들, 불편한 부분들이 풀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아마시아가 나오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두렸고, 아마시아,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즐거이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너 자신에게 투자해라.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멋진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돈 생기면 여유가 있으면 자기 자신을 가꾸는 데 투자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마음껏 누리면서 자신에게 투자하라라고 말합니다. 온통 자기 자신에게 올인하라라고 말하죠. 그러나 세상에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윗사람에게 투자를 합니다. 자기에게 투자하면 별로 길이 안 열립니다. 똑똑한 사람은 윗사람에게 투자하고 윗사람에게 충성합니다. 윗사람이 길을 열어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이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혜는 있어가지고 윗사람들에게 잘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선물도 주고 자기는 뭐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 그것은 뇌물이죠. 뇌물이라고 그러죠. 윗사람이 길이라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처세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회생활이고 이게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충성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도 투자하지 아니하고 윗사람에게도 투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시아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이것이 여호사밧 시대에 여호사밧을 따라갔던 그 부하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내려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냐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바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사람, 바로 이 여호사밧이었는데 그를 따르던 그의 부하들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시대가 타락하고 부패해져 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에게 투자하라. 그런 메시지에 속게 되면
우리에게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방법, 처세술이 아닌, 윗사람이 아닌 이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예수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 이런 충성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얻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새롭게 시작할 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기초가 탄탄했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을 붙들었습니다. 자기가 다 보고 난 다음에 좋은 것은 이것이구나 라며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새로운 길, 이전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얻게 되는 그 부전승의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여호사밧의 인생처럼 그의 지혜를 배우고 또한 삶에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다음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세상의 가치에 투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여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